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심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그 중요한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경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다시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경륜이란 말이 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살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제가 63살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시계를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시간축, X, Y, G축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축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걸 4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축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못 가요. 현재에 붙여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래를 갈 수 있어요. 과거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미래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에 가서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손바닥 보듯이 미래의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계획을, 경륜을 그냥 짐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훤히 손바닥 보듯이 보시고 그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을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게 틀렸어요, 틀린 게 있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거짓이 없으시죠. 또 후회가 없으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 이랬다 저 말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극히 우리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치부를 해요.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창세 전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지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신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 내다보시고 그것을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 타락할 경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속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자, 누구에 대해서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수틀리면 예수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 내가 임의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정도의 뭔가에, 여러분 아까 제가 차원 얘기를 했지만, 글이라는 게, 성경이 글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근데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 심지어는 살을 썩고 사는 내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내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내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속마음을 온전히 그 언어에다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계획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지만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구원도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찰나지고 단편적인 입체적인 신앙이 되지는 못해요. 참,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을 누가 썼는가 싶어서 인터넷에 다 찾아봤어. 한 사람도 없더만. 입체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 속에 느껴지는 바가 그거예요. 단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쩌냐? 유혹이 오거나 여러분 정말 뭔가 내 이성적인 사고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입체적인 믿음이 된 사람은 어쩌냐? 유혹이 오고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1시간 이상씩 하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속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하여 인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예,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예수를 먼저 믿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앵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사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쩌냐? 제법 비교적으로 유대인과는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내 진심인데, 그게 뭐냐면 2절,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정말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금 8가지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예배, 그런 어떤 정말 이 언약, 또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 율법들, 그리고 또한 뭐죠? 그리스도도 그 민족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민족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가 돼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정말 그들이 선민의식, 그러면서 이 율법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지식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은 어쩌냐?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인생의 의문점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보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그 경륜이 눈에 확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의 경륜이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역적인 문제, 자기 유대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그림을 봤더니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토기장이 비유였잖아요. 자, 토기장이 비유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열심히 물레질을 해가지고 그릇을 빚었어요. 근데 한 그릇은 뭘 만들었냐면 요강 알지요? 요강 모르세요?
아, 젊은 친구들은 모르구나. 저희 어린 시절 때 대부분 화장실은 집에서 멀었죠. 제일 귀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숙이나 삼촌들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면 귀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귀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귀신이 출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앉아있으면 거기서 시커먼 손이 확 나왔다고 그래.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소변 말아가지고 덜덜덜다 오시면 그냥 오셨다 시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냐? 그런데 요강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죠? 네, 방 안에서 추운데 무서운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방 안에서 시도하고 응아도 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토기장이가 또 한 진흙을 막 이갖고 물레질을 하더만 이게 아니 고려 청자 도자기 예술품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요강이 이 청자를 보면서 토기장이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왜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나는 그 더러운 똥오줌 받아내는 요강을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는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고 저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냐?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 속에서 찾아봤더니 유대인들 중에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버린 자냐?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된 자가 있고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 그런데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는 어쩌더라?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 선택받지 않는지 긍휼의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복음을 던져보면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어요. 아멘.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쩌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증거하고 그 능력을 행하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끝까지 들어보고 손을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신상에. 근데 예수가 믿어져 버려. 믿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 예실레가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때 이 요한 예실레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구나.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영국의 가장 좋은 학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니까 사제로 임명을 받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요한 예슬레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 예슬레의 그 핵심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 개로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그 꼭 읽어보셔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것 봐봐. 가서 막 인터넷 쇼핑을 엄청나게 할 거죠. 세상 돌아간 얘기, 어디서 사고 난 얘기, 뭐 누가 못된 짓 했다는 얘기는 다 들으면서, 아니 그 위대한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된 사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읽어보시라고. 인자하네.
아멘을. 그런데 그 대서양을 건너갈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을 것 같고 막 구토가 나오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냥 지옥 같은 모습으로 정말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색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은 어쩌냐,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중내산에 구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닦아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봤더니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락은 뭐냐? 지금 눈앞에 죽음 같은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목사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내면에서 이만저만한 고통이 없어. 아니, 믿지도 않는 것을 가르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역시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피터 벨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신의 그 고민을 털어놔요. 여러분, 신학교를 그렇게 우수한 성교로 졸업을 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 거지요. 그랬더니 이 펠레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당신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안 믿어지지만, 믿지 못하지만 당신은 목사니까 전하십시오. 그런데 언제까지 전하냐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전하라고 그래요. 그 말에 이 요한 웨슬리는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요한 웨슬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많지요. 예, 자기가 안 믿으니까. 못 믿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믿으라고 권면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바리새인이 생각나야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올도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회가 항상 열려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지만 안 믿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꾸준하게 그 기도회를 참석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빛 같은 게 비춰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기가 터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동생을 향해서 가서 나는 믿는다.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 믿어졌을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자, 그렇게 엄청난 8가지의 특권을 받았고 혜택을 받아서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을 민족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원인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열심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해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의 의를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을 쫓지 않아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열심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로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의 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 죄를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번쩍 뛰었잖아요. 내 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내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쫓지 않고 열심만 있었어.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자기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왔어요. 뭐 때문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죄와 사망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쫓아. 자기 의를 쫓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쫓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뭔가의 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요, 가진 것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쩔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교회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정말 울북줄북 교회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서열을 정해버리잖아요. 자기 의라는 건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쩌냐?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 의지로는, 자기 공로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얘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네 머리를 상하게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 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천하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막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놀라운 그런 표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 그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뿐이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입체적인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경륜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믿을 거리가 있어요. 경륜 속에.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거 잘 지키지요, 비교적.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약속 어떻게 해요? 안 지켜버리잖아요. 그 약속의 조건들이 깨지면 약속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의 조건들이 다 바뀌어. 그러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언약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을 해버리고 그 백성들의 배후에서 사단이 부채질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대적하잖아요. 수없는 일이 성경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봐보십시오.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다른 건 못 믿어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도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쩌냐? 물론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겠죠. 성령이 도우시겠죠. 그러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 버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쩌냐? 자, 같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0장입니다. 10장 14, 15절.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듣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전해야죠. 그러죠? 자,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 그렇죠? 그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전해줘야 돼. 자,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전하는 자를 보내야 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해할까요? 유대의 백성들한테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필요하죠. 자,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사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12사도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예요. 누구한테? 자기 백성한테. 예수님은 다른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빌립이, 그 헬라인들이 정말 도와주라고 그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빌립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계획하신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 능력을 통하여 입증하시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째 대답이 없사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온통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마지막, 아까는 첫 번째였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믿었냐고 안 믿었냐고?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그 엄청난 능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버려. 그래서 자, 보실까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10장 16절이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가 그 시대 사람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1장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설교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한 절 한 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제 설교가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안 한 사람은 어렵기도 하고요. 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속에서 막 지금 꼬그락꼬그락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꾸 시계를 봤다가 막. 자 그런데 11장 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버렸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안 믿어. 그런데 대부분은 안 믿었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먼저 자기를 얘기해요. 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 10장 28절 기억나시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창세 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더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아하과 엘리야 그 이세벨 시대에 얼마나 엘리야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선지자들을 죽이면 당했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끼가 올라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엄청난 승리를 해놓고도 거기에 이축돼가지고 나만 남았다. 나만 특심이다. 나 죽여달라고. 나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을 내가 남겨뒀다. 이때 의인 7천이 7천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자들은 어떤 핍박과 한난이 있더라도 어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거기서 그 7천은 안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를 계속해서 나만 남아야 하는데 아니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그런 자가 7천이 있다. 그때 7천은 수 7천이 아니라 안전수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안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더라 얘기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자, 근데 그런 자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행위로 했다면 어째요? 그가 태어나서 한 행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뭘까요? 똑같아요.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구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구하는 걸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안악하여졌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면 기억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4절이고 이사야 29장 10절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왜 그들은 그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고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래요? 다 믿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모세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자, 우리 9절 봅시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보면 조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이사야나 신명기,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32장 19절로 21절을 읽어봅시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엿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실한 자녀이미로다. 자, 여기 내 얼굴을 숨긴대요. 누구한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요?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시기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이 세대를 들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끓이는 떡으로 인도했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하나님을 시기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자기 백성에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혼미하고 눈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몇 년가요? 유대인들? 여러분 2000년, 3000년, 4000년 가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성경을 다 외워버려요, 모세오경을. 근데 거기서 예수를 못 봐버려요. 여러분 끔찍한.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한번 징계를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참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요.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를요 빼앗겨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봐보세요. 그 엄청난 어떤 부르심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째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그들의 심령은 혼미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애우고 달달달달 애우지만 거기서 가장 보배 중심 누구? 예수를 못 봐버리는. 예수를 못 봐버려요. 저는요 이렇게 의지를 빼앗긴 사람을 많이 봐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의지는 뺏겨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자꾸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필 받아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빨리 안 끝난다냐 그러고 이딴 생각만 하고 있고 집에 뭐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고 여기 밥상을 위하여 밥상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 것을 위하여 그들이 눈과 귀와 심령이 혼미하게 됐다. 먹고 살 일에 그 급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요 예배 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은총, 그걸 인하여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란다. 어떻게 이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않냐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아멘. 이런 막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쩌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기나게 하겠다. 나도 너희도 나를 시기나게 했으니 나도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막 믿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삶이 회복되고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요. 그랬죠? 그래서 유럽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미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의 근간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세상이 막 이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성지순례를 가서 심지어는 세계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울어. 적극적인 청년들은 뭐냐?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 유대인들이 바라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어쩌죠? 크리스찬 말을 안 쓰잖아요. 대신에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이 계획하신 건요 손바닥 보고 적어놔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식이 나서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요 저희의 충만함이란 단어는 뭐냐면 유대인이 일단 예수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정을 가져버려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심취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어쨌든가요? 죽는 것도 영광이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져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그럴 사람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복음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할 텐데요. 참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우리 아이들 옛날에 이렇게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하면서 애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또 아빠가 튜브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재밌을 텐데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거기 무릎 차는 데서 찰랑찰랑하고 거기서 모래 잡고 놀고 있어.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튜브 태워가지고 안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시퍼렇게 질려갖고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갔으면 쑥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근데 저기서 파도 가면 무섭다고 도망가고, 뭐 해수장에 가서 뭔 재미가 있어 그러면? 은혜의 바다로 깊이 나아가십시오. 찰싹거린 그 가운데 양다리 걸쳤다가 겁나면 어때요? 머리 위로 걸어가고 좀 더 아쉬우면 또 약간 발목 담갔다가. 양다리 걸친 신앙은요 오래 못 가요. 아멘입니까? 깊은 은혜의 바, 믿음의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 파선이 뭐예요? 배가 그냥 파도에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 보신다는데 내놓은 믿음이 없잖아요. 삶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에베소서 5장 14절. 저는 이 말씀이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야,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여러분 구별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죽어요.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